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다른 것을 꿈꾼다라는 말인데요. 오늘 말씀에도 동상이몽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은 한창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이유는 결코 서울 구경하러 가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왕자리를 차지하러 가는 행차 또한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저주스럽게 십자가에 달리기 위한 길,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피하고 싶으셨을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 일행은 한창 가고 있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당도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2절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는 말씀을 볼 수 있고,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죽음의 이 위협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 십자가 형벌이 지척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점점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요, 입대 날이 다가올수록 심적으로 굉장히 큰 압박감을 받습니다. 입대하기 며칠 전부터 심히 초조해하고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어 하는데요. 입대 날이 되어서 훈련소로 향하는 길은 그 마음이 오죽할까요? 그 길을 함께 가는 가족이나 친구들은요, 최대한 입대하는 친구의 마음을 읽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입대를 앞둔 자에게도 주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읽어주려고 노력하고 위로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그 길을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했겠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심정을 살피고 조금이라도 예수님 곁에서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결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예수님과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자신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고, 더 나아가서 전혀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예수님께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두 제자가 다가와서 아주 진지하게 청한 것이 있는데요. 37절 보시면 어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즉 왕이 되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이 되실 그 예수님 곁에 있는 높은 두 자리에 자신들을 앉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전혀 예수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던 언행이자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 동시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이 지금 누구이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왜 그렇게 가셔야 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높은 자리에서 받는 아주 좋은 무언가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를 받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분명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청탁하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33절 말씀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이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처럼 이 제자들은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곁에서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은 이 두 제자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게 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 아주 큰 질책과 저주까지 당한 제자가 이미 있었는데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슬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말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책하셨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질책을 이렇게 당했지만 실상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 모두가 바로 베드로와 다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께 청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나머지 제자들이 보인 모습이 오늘 본 말씀 11절에 나오는데요.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기 나오는 이 화는요. 예수님께 지금 결코 해서는 안 될 청탁을 한 것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앉고 싶은 자리를 예수님께 청탁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자들 또한 예수님을 대하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일로 그렇게 예수님께 크게 혼쭐이 난 적이 있었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했고요. 여전히 예수님 곁에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그 자리에만 마음을 급급하게 두면서 예수님과 진정 함께함을, 예수님과 진정 동행함을 바르게 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제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예수님의 고난을 볼 줄 알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치지 않았던 자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였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으면서 도저히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바로 그때 이 강도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먼저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라보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을 때 이 강도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1절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을 진정 알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바로 볼 줄 알았던 바로 이 강도가 진정 구한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구했던 것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두 제자가 구한 바로 그 말과 너무나도 다른 그 말, 이 강도의 말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곁에 있기를 구하는 그것도 그 극악한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곁에 있기를 구했던 바로 이 강도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자들인가요? 여러분은 예수님 곁에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 가장 걱정하시고 가장 신경 쓰고 계시는 바로 그 마음에는 전혀 마음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그저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앉고 싶은 바로 그 자리에 내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저 높은 자리에 마음을 두고 심지어 예수님조차 보지 못했던 그 자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보시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하리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법칙, 세상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법칙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작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바로 그 일,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셨기에, 낮은 곳에서 섬겨주셨기에, 그래서 모든 사람의 종으로 오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바로 이 마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요, 누구보다 뜨겁게 품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실 때 허락해 주신 너무나 귀한 모습, 귀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낮은 마음을 가지는 일에 이러한 큰 은혜 받은 자들로서 인색한다면, 내가 이 마음을 품기를 거절한다면 바로 그것이 은혜를 배반하고 잊어버리는 배은 망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이 배은망덕하기보다, 그리고 이 제자들처럼 동상이몽하기보다 예수님 계신 바로 그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예수님 곁에 있는 자로서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을 하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진정 십자가 곁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바로 그 강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진정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나아가는, 그래서 낮은 곳에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을 오늘 하루도 풍성히 만나고 풍성히 경험하며 그 내를 더욱 풍성하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의